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고 연약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였던 이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또 한 번 우리는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저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런 거짓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기보다는 덮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받은 은혜가 우리를 즉시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 도리어 아브라함보다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은혜로 덮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된 넘어짐에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저번에 잘못했고 은혜 받아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된 넘어짐에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갑니다. 그랄 지역에 가서 또다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이 그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 땅의 남쪽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던 비교적 비옥한 평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게브 땅이 이런 흉년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양식적인 부분에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살만한 이제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 거의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그 지점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방 땅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딱 보니까 그랄 지역에 이 블레셋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피해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또다시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그 누이니까 데려가게 됩니다. 아내로요.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속임수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히 잘못됐다,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또다시 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 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태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윤리를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대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언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비겁함으로 이러한 언약을 훼손할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또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 동일한 죄,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고친 자녀를 조용히 수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위협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또 이러한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의 관계 속에 이 순결함, 부부의 관계의 순결함이 깨지지 않도록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이 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 태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도 책임질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 언약을 홀로 지켜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셔서 이 언약을 홀로 책임지시고 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떤 존재라고 소개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바로 선지자라고 갑자기 소개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모든 걸음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인 적은 전혀 없었고 도리어 이방 왕보다 도덕적으로 부족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했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권위를 입혀주시고 그랄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니까 그랄 왕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십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왕의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격이 되지 않는, 비록 선지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선지자의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입니까? 기도할 때 모든 집안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문을 닫혔던 것이 열려질 뿐 아니라 그러한 죽음 가운데 임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능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실패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 사실 지금 전혀 변화를 가졌거나 또 어쩌면 엄청난 회개를 했거나 그런 모습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 앞에서도 여전히 회개보다는 변명을 급급하면서 여전히 실제로 진짜 내 누이라고 말하면서 변명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보다 오히려 다시 기도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이후에 보면 땅과 재물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은 징계하시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려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가 똑같이 말하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무조건 채찍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들을 갖추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위협뿐 아니라 끝까지 아브라함을 신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겁했던 아브라함,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으로 세워져 갔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바닥을 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 덮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다루시는 아주 독특하시고 놀라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때로는 매서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항상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닥친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채찍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다루었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왜 비겁하게 거짓말을 반복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어서 더 큰 공포의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닥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왕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그의 망가진 자존감을 높이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안전기지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위협을 느꼈을 때에, 두려워할 때에 방어적으로 변하지만 자신이 안전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은 공포가 아니라 내가 안전한 자리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를 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은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때로는 채찍보다 가장 좋은 옷이 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는 사명도 버려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했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정말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신시켜 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원리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 스스로 실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실수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개한 후에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반복된 이 죄를 저질렀는데 징계하지 아니할까라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머뭇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로 역사할지 은혜를 베풀어서 역사할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공포에 질려서 억지로 변화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혼 스스로 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거나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라고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면 교만해져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징계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에 오히려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변화의 열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바닥치고 넘어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서 겸손한 변화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아브라함을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면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실패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복되고 사명으로 날마다 일어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대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넘어진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섰던 아브라함의 그 역사, 베드로의 그 역사, 탕자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